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유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면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저기까지 나오리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 상관없이 우리는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앞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주님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알아보고 계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서 다시 왜 기도하고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주님 한 번만 바라며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을 나아가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나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소망이 것이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니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죽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시되 자기 시간을 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앞에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되시고 잡아 주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셨고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에 있든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예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선 한없이 게으른 자 되어 주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일들과 이익을 위해 분주히 살아갑니다.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기에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비교하고 원망하며 죄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바르게 걸을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의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의 상황과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허락하신 가정과 학교, 또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워주신 신영태 목사님과 박성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할 때나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실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새 보금자리와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한국에서의 출산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못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독일 땅에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의 삶을 통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게 하시고 곁에 있는 이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누리기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 기난주의 어린 자녀들이 날마다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의 성품을 갖는 자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성장케 하사 어디서든 믿음의 자유로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찬양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깊은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쫓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임재로 가슴 벅찬 은혜를 기대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며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오늘 내용이 바로 참된 사귐, 빛과 회개라는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서신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첫 번째부터 그냥 인사말로 시작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본론의 내용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코이노니아.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주된 내용은 사귐, 교제, 그리고 함께하는 것,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네, 그래요. 혹시 다른 데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 3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성경책이나 찾으셔서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해요. 주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먼저 주보 파일을 저희는 집에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자료를 저장하고 하는데 우리 집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서버를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주보 파일을 미리 못 옮겨놓고 PPT만 예배 파일만 옮겨놔서 오늘 부득이하게 주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있을 거예요. 네,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 보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그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귐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귐, 참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은 있잖아,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거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셨어. 그래서 내가 그분과 이미 영으로 친하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영으로 알고 이미 깨달아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거든 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의 대부분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거기다가 하면서 내 육신을 망가지고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은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깨트리며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사귐이 아니라 참된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그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씩 깔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신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서는 태초에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1절부터 보통 여러분들 서신서나 이런 것들 보면 1절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근데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우리 가운데 말씀 오신 그분을 우리는 알았고 만났고 그분과 함께 했었다. 그게 참된 사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는 프살라 파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더듬어 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탁 터치하고 끝낸 게 아니라 더듬어 만진 거예요. 접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촉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그냥 톡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만지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터치하고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일날만 반짝 만나고 하면서 내 삶을 그냥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아니라 늘 언제든 주님을 계속 만나야 하는 거예요.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이 참된 사귐의 시작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었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었고 함께 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존재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영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 4절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개인으로서 고독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이고 박치고 이 치는 사람 눈앞에 보여도 그 신앙은 함께 어우러지고 만지고 욕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욕하지 마세요. 저한테 욕하셔도 돼요. 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지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이제 가난 성도들 있잖아요. 안나가 성도들. 그런 것처럼 혼자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 사건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굳이 교회 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이 말씀들이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사귐과 교제는 바로 하나가 되는, 이렇게 공동체로서 모여있는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함께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 없음을 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7절 말씀에서 이게 사귐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완전한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진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본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삶을 살고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빛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했을 때, 하고 있을 때에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을, 진정한 참된 사귐인 코이노니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채로 그 일을 꾸역꾸역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지치거나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올라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그 은혜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그 사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는 그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빛이 자녀로서 삶을 산다고 표현하지만 이 어둠이 없어집니까? 왜 여기에서 사람이 빛이다라는 말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없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더러운 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없애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분의 길을 계속적으로 따라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계속 걸어가야 해요. 근데 우리에겐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어둠을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피고 그 어둠을 계속적으로 보이게 해서 그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벽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는 일입니다. 저희 집이 어쨌든 100년 넘은 집이었었기 때문에 벽에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곰팡이를 지우겠다고 저희가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근데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곰팡이가 얼마큼 퍼져 있는지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하는데 약간 어둑어둑해지니까 곰팡이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게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람페를 가져다가 빛을 비췄습니다. 흰 벽에 여러분들 람페 가지고 빛을 비춰버렸어요. 곰팡이가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엄청 욕먹고 다시 내려놓고 눈을 이렇게 하면서 지웠던 기억이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얼룩덜룩한 것을 산순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다면 아예 깜깜한 상황에서 당연히 벽에 있는 곰팡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빛이 그 가운데 비쳤기 때문에 곰팡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곰팡이를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강한 빛이 그 가운데 비치면 안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빛으로 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7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헬라어인 페라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상을 걷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삽입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씻김 받는 그 은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 보시나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제 얼굴이 어떤지, 제 머리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얼굴이 어떤지, 머리가 어떤지 보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나설 때도 종종 있죠. 근데 사실 거울은 우리의 가장 민낯을 보여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오점, 어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이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죄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일주일 사셨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삶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죄가 없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준비됐죠? 시작! 네.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참된 사귐, 빛과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 빼놓지 않는 것 자백입니다. 자백이라는 이 헬라어는 호몰로게오라고 불러요. 이 뜻은 뭐냐면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자각하지만 자각하는 그것은 누가 해주시는 것이냐? 성경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죄를 지었다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의 50%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죄 지은 것의 100%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자백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고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이상 어떻게든 고백합니다.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 순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때 죄가 생각나면 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죄의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오늘 찬양대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첫걸음이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편해요. 이건 죄가 저건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네가 할 수 있으면 그건 죄가 아니고 그 행동을 못할 것 같으면 그게 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저 말고 누군가가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또한 그 사람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은 옳아, 나는 떳떳해 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비단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 우리는 수많은 어떤 것을 타협하고 어떤 것을 되고 안 되고를 내가 결정하는 나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는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애쓰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는데 그 삶을 살지조차 못한 채 이 내가 지금 빛에 있는지 어둠에조차 있는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하도 영지주의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나는 만났고 영적으로 나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이 삶을 살아도 떳떳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짧긴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유일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비춰집니다. 빛은 이미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만 우리가 그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닫지 않게 되는 거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들은 되면 안 됩니다. 또 이 죄를 지었네. 또 이 죄를 지었네.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게 죄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죄 짓는 모든 순간과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는 순간에 우리는 자백만 하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신 유일한 이유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베트머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진짜 비춰지길 원합니다. 어둠이 드러났을 때 그 어둠을 그냥 조금만 지켜볼까? 조금만 더 볼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 어둠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하며 없애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5분.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 5분마다 이제 뭐 하루가 마칠 때도 좋고 빛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도 있고 살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왜 하며 살았지? 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오늘 내일 아까 전에 빛으로 행하면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일상을 걷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죄가 쌓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고 한탄해 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을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빛의 영역이 자꾸 늘어나고 어둠의 영역이 자꾸 속어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참된 사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의 참된 사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고백할 이 주가 보이시는 이 생명의 길, 이것이 바로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에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죄를 솔직하게 자백할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지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다짐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 우리에게 항상 끝까지 우리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묵혀놓거나 속에 두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참된 사귐을 얻는 진정한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채워주실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며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며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빛이시고 대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단순한 돈이 아닌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누리며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둠이 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하며 죄를 자백하며 주님과 사귐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참된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그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죄를 솔직하게 자백함으로 참된 사귐을 지속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줄 교통하심이 오늘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으로 걸어갑시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맙시다. 죄를 자백하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자백하세요 하는데 웃으면서 하시는 건 참 너무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이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여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설거지는 나누쌤에서 같이 해주실 것이고 다시 설거지 제외한 나무 뒷정리 있잖아요. 식탁을 정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함께 도와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식사를 저희가 어제 열심히 짬뽕을 끓였어요. 근데 그 짬뽕이 오늘 상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종 해산물이 다 들어간 짬뽕이 상해서 지금 저희 박성민 목사님께서 피자를 가지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자로 대체합니다. 짬뽕은 끓였어요. 그럴 만한 일이었나 보죠. 혹시 짬뽕 못 드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기도를 빡세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1리 캡슐 머신을 1유로에 판매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박성민 목사님께서 커피 골든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아이스든 하시든 상관없이 모두 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커피 드시면서 박성민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창립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창립주일 준비를 또 저희가 열심히 찬양팀과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1시에 늦지 않게 오셔야 해요. 왜냐면 1시에 바로 찬양이 일단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듣는 시간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길 거예요. 길 거고 그렇게 준비가 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어묵국과 떡볶이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떡볶이랑 어묵국도 같이 준비되어서 함께 풍성하게 드려질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저희가 창립주일이 지금 30주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의 비전에 대한 공유를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특별히 이제 새로운 샘 편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샘 명단 이제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수감사주일 예배 11월 23일에 있습니다. 23일날 이렇게 드려지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선음악회 준비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터도 이제 하나씩 붙여지고 있고요. 제가 일단은
플라츠에 있는 그 인포에다가 포스터를 일단 넘겨줬고 거기 외에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포스터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당이 될 거예요. 누구는 카페 커버로 가세요, 베르베로 가세요. 그래서 그것들 그냥 붙여만 주고 오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홍보하는 시간을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말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코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코어 연습을 해야 해요. 떡볶이를 다음 주는 떡볶이 먹잖아요. 떡볶이를 열심히 맛있게 먹고 난 후에 바로 코어 연습이 들어갈 겁니다. 코어가 저희 아이노스 찬양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저도 들어갈 거고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니까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파트를 다 물어보기도 할 거고 할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네핏 콘체르토가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한번 소개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신앙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못 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저기 베네핏 콘체르토 위에 있는 저 문구가 이제 저희 전체 티틀입니다. 룩스 아드베니오라고 해서 이제 라틴어인데 룩스는 빛, 그리고 아드베니오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오는 베네핏 콘체르토를 준비할 거예요. 매년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광고가 뭐가 있죠? 저도 주고가 없어. 네, 한국 일정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에 저희가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실 거예요. 그 16일에 그 셋째 주는 인터내셔널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2주 정도 아마 교회를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소민 목사님이랑 지우는 다음 주 예배가 이제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올해 마지막 예배고 내년 6월달이나 돼야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아주시고 아주 한국 간다고 신났는데 네, 우리 이모 삼촌들 마음은 모르고 그렇게 신나서 어쩔까요? 네, 어쨌든 자주 안아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다음 주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방의 임원 수련회로 프랑크푸르트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전체 다 가게 되는데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마쳤고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구호하고 힘차게 하고 옆으로 함께 이동해서 피자와 맛있는 커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합시다. 주님께 맡기자!